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왼발인가 날 위하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왼발인가 날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유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마음 아팠던 저희들이 올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온 교우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함께 보낸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셨으며 온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가 전염될까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불안하고 마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처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부작용의 두려움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한동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반주로 헌신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고자 끝까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못에 박히셨고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근데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되 어때야 됩니까?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숨지기 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가복음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죽기 전까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가운데에 제6시 낮 12시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가장 밝아야 될 대낮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낮 시간의 어둠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과 애통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르게 구약에서 낮 시간의 어둠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 애굽에 암흑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슬픔과 애통을 드러내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거기에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런 내부 휘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나아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지켜본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4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극에 모인 백성들과 여인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을 대표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이자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본 결과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이란 말의 의미를 이 사람이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 간에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특별하게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여러 말씀들 그리고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을 보더라도 로마 장교이자 이방인인 눈에서조차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다 고백하며 밝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오늘도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또 이 고백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의 의인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에 니고데모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즉 아리마대는 유대의 중앙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떨어진 작은 마을이자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이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의 정체까지 이렇게 드러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 그것도 직접 거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달라 요구했고 허락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생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한 몰약과 침량 섞은 향유를 가져와 함께 장례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적지 않게 자기 자신의 신앙만 아니라 성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처음 경우처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 신앙을 드러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성숙을 더 가져옵니다.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 1인이자 부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거나 심지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다 잃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세상의 부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또한 잃을 수도 있고 지위조차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늘 부활을 하늘나라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자 미국 남서부의 신학교를 설립한 캐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속 표지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는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당신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당신께 온전히 속하였음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또한 지난 날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부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까지 다 이루고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꺼이 치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혼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에 그는 결코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보다 하늘의 명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가 더 소중했습니다. 이 땅의 부요보다 하늘의 부하가 더욱더 소중했습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실적인 이익만 따집니다. 효율만 따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신앙조차도 희미해지고 변질되고 세속에 물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되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공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일 때 헌신할 줄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되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가 되어져서 이웃을 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국민을 두라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이 온전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주
우리 되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자로 삼아 주셨던 12제자들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 그 많았던 무리들조차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여인들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70일의 제자들도 그 많이 따랐던 무리들조차도 끝까지 쫓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사모하며 온전히 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신앙을 드러내고 끝까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